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업의 실패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두 개의 보석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개를 내밀면서 이것이 색깔이 선명하고 빛이 더 아름답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얼른 보면 크기나 색깔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는 색이 흐릿하고 하나는 색이 맑고 빛이 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8번 깎았고 이 아름다운 보석은 80번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이요, 많이 깎인 신앙인은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시련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또한 천국 상급의 상속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의외의 것이 아닙니다. 낯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친백성으로 삼아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인생에는 고난이 꼭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고난을 밤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고난과 이 징계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고난으로 다가오긴 합니다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시키고 연단시키는 고난으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만사 형통하고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욥처럼 사단의 시기로 말미암아 유혹과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과 또 삶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조롱을 당함으로 고난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 것들을 멀리하고 절제해야 하는 그러한 또한 어려움도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신앙 안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도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인생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 가시를 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삶이 평안하면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보면 편안하면은 어려울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마음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받는 것을 알고 마음의 갑옷을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라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고난, 인생의 가시, 이 고난의 의미는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고난,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려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내게 재물이 풍족하고 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텐데,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상 오늘까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가장 지켜오게 된 가장 큰 공헌을 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함으로 또 능력이 적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사랑하는 자식에는 매를 더 한 대 주고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혹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더 유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의 끝이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의 삶에 신앙의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보면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선을 행함으로 즉 더욱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끊이지 말고 계속 믿음의 경주에 진력하라, 매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므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